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제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알아듣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지난 말씀에서 아내를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고, 마치 부부관계를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는 배우자에게 의무를 다하라며 부부관계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했었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독신으로 살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 성직자는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결혼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산헤드린 회원이었음을 알게 되는데, 산헤드린 회원의 자격 중 하나는 결혼하여 가정을 가진 남성이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도 결혼했던 사람이었지만 사별이나 이혼이나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독신으로 회심 후에 사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7절부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그 주 대상은 결혼 후 홀로 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8절에서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면 나와 같이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면서 9절은 쾌락이 만연한 이 세상 풍조에 살며 혼자 살면서 음행에 빠질 바에야 차라리 재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혼하여 결혼했다면 갈라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연히 이혼의 부당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결혼 생활을 하다가 금욕주의자가 된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결혼 생활 중에 부부관계가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분방을 하고 더 나아가서 호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조차 못하겠다면서 결혼 생활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하고 이혼하여 갈라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었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처럼 극단적 신앙을 갖는 이유로 가정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안 되며 끝까지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혹 나는 교회 활동을 이유로 가정을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가정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이어서 11절에서 내가 금욕주의에 빠져 만일 결국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합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잘못된 금욕주의로 이혼하고 나서 보니 내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출발한 가정을 이혼시키고 다시 재결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지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재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와 다시 합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1절에서 독신에 대하여, 2절에서 결혼에 대하여, 7절에서 재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에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 말한다며 불신자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부부의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불신자와 사는 부부에 대하여 12절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혼인관계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경로를 통하여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명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비록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지만 혼인관계 중에 한 명이 먼저 믿어 한쪽은 불신자이고 한쪽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헤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혼한 상태이고 서로가 문제가 없다면 14절에서 함께 살다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갈라서지 말라는 것이지요. 더구나 잘못 생각하고 섣불리 갈라졌을 경우에 부부 사이에서 난 자녀에게 상처와 얼룩이 지게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 중에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배우자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섣불리 갈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15절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가 먼저 예수 믿은 배우자와 함께 살지 못하겠다며 갈라서겠다고 말하면 갈라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15절 말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고 매듭을 짓습니다. 이렇게 하여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서겠다고 말할 때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지만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배우자를 구원하실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15절과 16절의 말씀은 내가 결혼 생활 중에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한 섬김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 혼자 살게 되었다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는 것이며, 또한 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자로 헤어지게 될 위기라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배우자는 믿는 자로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시대적 풍조를 거스를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화평하기 위한 결혼 생활을 소중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가정은 나로 인해 화평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결혼 생활이 저의 섬김과 봉사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